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효를 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도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청이 이야기입니다. 이 신청전은 우리 고전 소설이죠. 그래서 이 효녀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청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줄거리 다 아시죠? 보면은 그 아버지 장님인 이 신봉사가 공양미 몇 석? 300석을 바치면은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딸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과 자신의 목숨을 맞받기 위해서 어디 빠져들고 임당수라는 바다에 빠져드는 이 효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신청전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신청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는 눈을 뜨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신청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니가 심씨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청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씨인데 이 심씨는 바로 청송 심씨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심씨들이요 다 착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개를 까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심씨가 다 착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바로 이 부모님 효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부모님 공양과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부모님의 말에 경청, 청종, 귀를 기울이고 늙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나인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해주어라. 이렇게 24절, 25절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면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 듣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더 듣지 않아요. 더 듣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라. 그리고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죠. 하지만은 인생이 있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또 힘도 약해지면서 이제는 자식들을 의지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들을 의지 안 할 것 같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면은 어떨 때는 정말 자식을 의지할 수가 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퇴직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면은 병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약해지고 연약할지라도 부모님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경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에 보면은 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애지중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편애죠, 편애. 너무 요셉만 더 많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이 17세가 되면서부터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는 이제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출세합니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요셉은 상류층, 귀족층의 계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더구나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이웃나라에 정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분의 격차, 이렇게 큰 아들과 요셉과 야곱이 신분의 격차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자기는 고관 대작에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전히 야곱을 존중하고 그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말에 경청하며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까지 모시고 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 땅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뭘 하기 위해냐면 봉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 모두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덕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홀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덕에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다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덕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모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버이의 노래 다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예, 제가 한번 할례다가 말았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갖고. 여러분 모두 우리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이제까지 다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씌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자라고 여러분과 저가 자란 그 어릴 때에 얼마나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저를 학교에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육성회비와 공납금을 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노이에 재미교포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이렇게 학비를 책임진대요. 그래갖고 대학교 가면은 절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자기가 벌어서 다녀야 되고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 재미교포 한국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그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갈 때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대학원 갈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 자녀들은 다 FM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FM 장학금이 뭐냐?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FM 나도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해서 그거 정말 F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Father and Mother. 저희 이제 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큰 딸이 이제 프랑스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비는 정말 저렴했어요. 학비는 쌌는데 그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생활비의 정말 작은 일부분을 저희가 이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일주일에 과외 아르바이트 합해서 5번 정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며 일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큰딸 정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제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큰딸이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참 많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낸 그 큰딸이 저는 정말 대견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막내도 어떻게 된지 그 피가 이렇게 흐르는지 막내도 그냥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요즘에 분주하게 뛰어다니고서 아르바이트 하나 됐다고 지금 어제 너무 신나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짜장면 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짜장면 집에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그 파리의 짜장면 집은 짜장면 한 그릇에 25유로예요. 25유로. 3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런 데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저희 큰딸이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면서 저에게 용돈을 보내줄 때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딸들이 참 이렇게
대견해 보이고 되게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딸바보라서 그런가요? 딸바보. 그런 자랑스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마음을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물질로 표현하자. 자신 있게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경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거기서는 지금 고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는데 이 공양이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공양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보니까 정말로 물질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재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납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물질과 먹을 양식을 다 보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물질을 아버지께 또 양식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를 모시고 공양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의 공경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야지 여러분 잘하시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자.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의 믿음의 유산이 요셉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 자녀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걱정거리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정말 잘되고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에게 이렇게 의심과 걱정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끝머리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요.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 46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들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너가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저는 이 반드시란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반드시 너가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나머지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요셉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이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거기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그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30절, 47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를 하게 하라. 정말 이 말 유언대로 야곱이 죽자 요셉은 그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전 장래인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 근처에 여기 보니까 마므레 그 땅에다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 땅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동네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막벨라 굴 마므레 땅에다가 그를 장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유언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유언을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중에 나의 유고를 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또 나오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약속하라고 지금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지만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믿음의 유산이 요셉에게 그대로 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셉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형제들에게 내 유고를 간직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을 맹세케 형제들로 오고 맹세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자손들이 이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정말 그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 유언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유산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여기도 뭐가 나오죠?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길을 열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400년을 기다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는 그것이 가장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자,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님을 물질로 잘 봉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